느헤미야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정말 놀랍게 멋진 방법으로 헤쳐나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이었습니다. 너무 승승장구, 출세가도를 달리는 그의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조국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처참한 현실, 긴 시간의 포로를 끝내고 돌아왔지만 그들이 지난날의 영광을 다시 지킬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이건 정말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았잖아요. 1차로 귀환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역시 이런 일들이 시도가 됐고,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운동도 있었지만 매번 실패하고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 상처투성이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알듯이 52일 만에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켜보던 원수들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시대는 이런 역량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해요. 상황을 쪼개고 비판하고 왜 우리는 현실이 이러느냐고 제도를 탓하고,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복잡한 길일수록 더 숙련된 안내자를 필요로 하잖아요. 난세의 영웅이 만들어진다는 칼라일의 말이 오늘 생각나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는 정말 겹겹이 쌓여진 난세입니다. 바로 이럴 때 이런 인물이 필요한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니 도대체 그 무엇이 그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답이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탁월한 리더가 되게 만든 모든 원동력은 기도의 무릎에 있었습니다. 9번의 결정적인 기도가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매번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황적으로 풀어낸 게 아니라 그는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특히 오늘 4절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제가 이 본문을 다시 가져온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읽을 때도 우리가 눈치를 챘겠지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자기는 술관원장으로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2차로 돌아온 자들에 의해서 또다시 지도자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의 일이 행해져서 이제 거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성문만 달면 완공인데 거짓 상소를 올리고 군대를 보내서 다시 다 허물어 버리고 성문은 불타고, 일이 막힌 일 때문에 온 백성들의 마음은 도탄에 빠지고, 고국으로부터 들려온 이 비극적인 비보를 듣고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이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제 뒤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 제가 30분쯤에 여기 왔는데, 뭐 맨날 듣는 설교에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억력 좋으신 분은 뒤에까지 다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생각을 해봐서요. 저는 이렇게 뭐 40일 금식, 뭐 20일 금식 이런 건 해보지 못해서, 왜? 믿음이 없어서 못했는데, 뭐 3일, 5일 이런 금식은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 사는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않고는 돌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면, 사람이 배고픈데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너무 짧지만 그런 금식을 많이 해서 맨날 기도원 가면, 내가 진짜 좋을 때 내가 먹으면서 한번 기도한다고 그래. 그리고 나도 기도원 식당 앞에서 배를 딱 뽀개고, 금식해서 밥도 못 먹는 사람들 보면 배고프지. 그런 듯이 밥을 먹고 싶었는데, 이제 맨정신에는 잘 못 갔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라고도 벌써 13년이 지났네요. 그게 생각났어요. 한성교회가 참 어려웠고, 저는 성전 건축을 눈앞에 두고 거의 98% 건축이 완공되었을 때 이제 한성교회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제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어느 날 롤러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만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신대요. 제가 혹시 안 올까 봐.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렇게 좀 또 당뇨도 있으신데, 아니 금식을 내가 해야 되지 싶어서 제가 차를 타고 바로 올라와서 강남 금식 기도원, 양평에 있는 그 2017년 4월 벚꽃이 그냥 막 만개하는 그 순간에 저는 벚꽃 꼬랑지도 못 봤어요. 금식하면서. 오늘 이 비보를, 이거 뭐 또 녹화 그런 거 안 하겠죠. 그래서 내가 빚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만 여기서 더 나오면 나는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은행에 있는 제 재매한테 물어봤더니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틀을 금식하다가 나 금식 필요가 없다 라고 다시 내려와서 다리를 건너는데 전화가 왔어요. 원래 좀 30% 정도 더 잡아두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제가 금식을 다 채우고 가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 아내조차도 딱 떠들이면 1분 만에 왜 정신없는 소리를 하세요? 아니 목사님 가만히 있다 왜 이러세요? 50대 초반에. 그 집으로 가버렸어. 그렇지만 어떻게 모르지, 그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절박하면, 아니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원래로 14년째를 맞는 일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 또 그 이전에 이런 얘기가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을 쪼개는 것보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30대 중반부터 담임 목사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내가 꿈꾸던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별로 스펙도 없고 내세울 게 없으니까 매번 5번 떨어지고 6번 떨어지고 7번 떨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분노하는 게 아니고 와이프가 분노하더라고. 그때도 금식 기도를 5일을 하고 갔는데 또 결국 마지막에 떨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한두 번이 아닌데 방에 막 문을 닫고 정말 세상을 다 아듀하고 싶은데 누가 문을 팍 열고 들어왔더라고. 제가 이야기 몇 번 했죠. 와이프가 저를 보고 탁 손으로 찍으면서 도누기 회개! 그러더라고.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자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안 그래도 내 마음도 지금 무너지지. 나보고 회개하라는 거야. 나중에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네가 얼마나 잘못한 게 있으면 이 삶이 이렇게 꼬이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주범이 아니냐, 회개하라고. 그날 저는 욥기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끝까지 나를 이해하고 지켜줄 줄 알았는데 지도 힘드니까 오히려 나를 공격하더라고. 세상에 믿을 건 주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비통한 마음으로 그랬는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8번째, 9번째는 같이 된 거예요. 양쪽 교회에서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금식을 해서 목이 이렇게 한 줌밖에 안 됐는데 또다시 5일 금식을 들어갔어요. 그 양쪽에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꼬인 거다. 내가 다시 금식 기도하고 결정하면 내 결정을 믿어주겠냐 하니까 양쪽이 다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39살 12월 셋째 주일에 경산중앙교회 담임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사소한 얘기이고 또 위험성도 있는 얘기지만 드리는 이유는, 사람이 얼마나 절박하면, 아니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오늘 하는 김에 다 합시다. 아니 이 친구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지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빙글빙글 웃으면서 그렇게, 당신 지금 금식해야 될 때. 내가 교육자 회의에 나오는 거 쫓아보내서 집으로 들어가. 야 임마, 지금 상황이 이렇게 파악이 안 되냐? 그러고 나보고 며칠 금식하고, 그걸 네가 내한테 물어도 되겠냐고. 이게 딱 봐도 네가 모르겠냐, 이게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다. 최근에 내가 누구라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자,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즈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어떤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제가 키네스 케인 킹혼의 거짓 울음과 진짜 울음 얘기를 했죠. 서양인들은 아이들을 다른 방에 침대를 만들어 놓고 재우잖아요. 그럼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늘 마음이 가 있습니다. 혹시 무슨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어려움이 생길까 봐. 근데 애가 일단 건너방에서 울면 엄마는 무조건 달려가는, 초짜들은 달려가지만 어머니는 일단 어떻게 해요? 딱 긴장을 하고 들어봅니다. 저 울음이 진짜 울음인가 가짜 울음인가? 엄마는 당장 알아요. 경험적으로. 그리고 그 울음을 듣고 이게 진짜 울음이다 싶으면 긴급한 상황이니까 순식간에 잠옷을 입고 머리카락을 날리면서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였을까? 두 가지. 첫째, 5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금식한 곳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 시대 초강국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을 한순간에 부숴버리고 전 세계를 지배하던 초강국 바사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여기 자세히 이 5절을 들여다보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 첫 번째. 또 두 번째, 할 능력이 있더라도 해줄 의지가 없으면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또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또 우리를 향해 어떤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절망에 맞선 느헤미야의 기도가 확신에 찰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 크신 하나님, 저같이 촌발 날리는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지만 한성교회라는 이 서울 한가운데까지 끌어서
그래도 이렇게 목회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우리 그 공동 아니 뭐죠, 연말당회 하는 중간에 뭐 어떤 분이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회를 잘하셔서 우리가 그런 소리 자다가도 하지 마라. 아니, 사람이 들어도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를 다 알고 있는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들은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뭐 이게 기도를 또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건 옳지 않아요. 일단 기도를 해보면 그런 이야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느헤미야의 기도가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제 주의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오늘 이 성벽 재건의 일이 또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좌초된 것, 그 이유를 그는 자신과 자기 조상들의 죄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쉽게 말하면 내 탓입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늘 들었던 대로 바꾸면 동일시의 기도. 남왕국 유다의 그 정통 속에 있는 유다의 수백 년에 걸친 껍데기 신앙과 불순항의 죄, 그 죄가 켜켜이 쌓여서 하나님은 정말 좋은 말로 돌이키고 새로워지기를 원했는데 그걸 끝까지 외면하고 쳐받아서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아니 자기들만 어려웠습니까? 하나님 영광 다 가려주고 전 세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뭐 저런 하나님이야? 아니 자기 백성을 저렇게 다뤄?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면 그렇잖아요. 아니 저렇게 살 바에는 교회 왜 가?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을 나와 내 조상의 죄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도 있고 응답받는 기도에는 항상, 우리 주님의 주기도에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지 않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죄인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받는 그 줄 끝에 자기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떤 무너진 상황이든 시대를 얘기하고 상황을 탓하고 누구의 불신을 말하는 것은 아직은 멀어요. 기도가 좀 더 깊어져 보면 다 내게로 옵니다. 내 탓이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내가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결국 결론이 맺어질 것입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길게 하고 오늘 또 길게 하면 새해부터 교회를 다 옮길 것 같아요. 저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랬습니다. 누가 와서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 내가 맨날 먹는 밥 질리지도 않느냐? 맨날 뭐 먹을까 고민하던 그 밥 하루 안 먹는다고, 아니 12시간 안 먹는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원통할 일이 있냐?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바꾸시고, 맨날 먹잖아요. 못 먹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이 먹어서 다 문제인데 이 12시간 가실까? 그거 안 먹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이, 내 간절함이 드려줄 수 있다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꼭 마음에 이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그 어떤 장벽이든지 무너지는 그런 축복의 엑소더스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